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알기 위해서 본문 성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아스 왕의 그 통치 후반기,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아스 왕의 통치 후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의 통치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다. 이 요아스 왕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쫙 보니까 요아스는 항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죠. 그죠? 진짜 신앙인 거죠. 그리고요,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 여호야다의 신앙을 더 능가하게 되는 겁니다.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성전이 많이 파괴가 됐는데 성전을 수축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을 수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전 수축이 왕이 23년 동안 통치할 때까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2장 7절, 독일어 성경은 8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자, 성전을 수축하는데 제사장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신앙을 지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계속 지도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왜 성전 수축을 이렇게까지 지체합니까?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야단을 탁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독려해가지고 기어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된 성전을 다시 원래대로 쫙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전을 수축했다는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 요아스 왕이 이제 통치 후반기로 가면서 그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좋은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역대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열왕기 하에는 별로 안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에 똑같은 그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역대하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4장 18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후반기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놓고 버리고,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뭐 합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가 이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배신하는 죄,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 죄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 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누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심판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람 나라의 하사엘 왕이 어디를 정복하러 왔느냐 하면은 블레셋 땅, 조그마한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가드 도시를 정복하러 왔어요. 근데 요건 뭐 조그만하니까 군사도 많이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뭐 많은 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쫙 거기를 정복하고 난 뒤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 아람의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이 요아스 왕을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조그만한 군대예요. 남유다의 군대는요, 엄청난 큰 군대예요. 전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24장 24절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 아람의 군대가 그냥 조금 온 거예요. 왜? 그 가드 하나 치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 없어요. 조그만한 군대로 왔단 말이죠.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여기서 심히 큰 군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유다의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군대는 엄청난 몇십만이 되는 그런 군대였단 말이죠. 그 군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한 거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어디를 친 거예요? 남유다를 팍 친 겁니다. 그리고 전쟁하면 비교도 이게 완전히 상대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남유다의 군대를 그들에게 붙여버리시니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부상을 입은 거예요, 전쟁에서.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성전에 있는 보화 다 이 아람 왕에게 준 거예요. 제발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물러간 거예요. 그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상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으니까 지금 치료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그러니까 못 일어날 정도로 부상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또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병상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있다가 또 죽은 거예요. 부하들한테 살해된 거예요.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다윗 왕이 묻혀 있는 그 묘에 왕들이 쫙쫙쫙쫙 묻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묻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거기도 못 묻힌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두 신하가
살해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돼요. 비참한 결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요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미리 선고해 준 거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를 배신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런데 어떤 화가 있느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저주받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잖아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왜?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좀 깊이 새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떠나가지고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한때 탁월할 때가 있잖아. 우리도 그죠? 우리도 막 신앙이 정말 충만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지.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굳건한 신앙 위에 서 있어. 내가 어지간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내가 안 흔들릴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뭐 넘어지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선 사람은 이제 넘어질 일만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롯의 부인이 옛날이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당해버렸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으면 우리는 오직 뭘 향해서 앞을 향해서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신앙의 경주에 승리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뒤로 돌아서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멸망,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뒤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요하스가,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요하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요하스처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역대하 24장 17절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신앙적으로 이 사람을 지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죽었단 말이죠.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여기서 유다 방백들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유다의 장관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관들이 아니겠죠. 그죠? 왜? 왕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호야다가 죽기 전까지는 자기의 정체성을 안 드러내는 겁니다. 왜? 드러냈다가는 큰일 나니까. 정체성을 딱 안 드러내고 있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으니까 자기 정체성을 딱 드러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 바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바알을 섬깁시다. 뭐라고 유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별별 유혹을 다 했겠죠. 그죠? 네. 다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꺼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 말이 아주 유혹적이니까요. 그냥 우상을 그 사람들 말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는데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이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포장하고 꾸미고 정말 유혹을 당할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근거도 되고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쫙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역대하 24장 23절에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 장관들 다 죽여버려.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방백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그냥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지할 존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방백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었다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 말을 믿으면 하나님 떠나십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말 따라갔다가는 우린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뒤에 사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 떠나자. 하나님 믿어봤자 좋을 게 뭐 있냐? 응?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싫다고 떠나는데 독일도 그렇고 말이죠. 내가 왜 하나님 섬겨야 되냐? 너 왜 하나님 섬기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데 그건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자고 유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딱 깨닫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거야. 딱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그냥 좋다고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누구의 운명이 되는 겁니까? 요아스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노해야 됩니다. 나인해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우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이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순종하면 합니다. 자, 우리가 요아스처럼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 말 듣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사람 말 들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얘기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아스가요, 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장 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화는 내시지만은요, 당장 심판을 안 하세요. 뭐 하십니까? 일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도록 하세요. 야, 너 돌아와라. 너 돌아와라.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이라는 건 왕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이 돌아오도록 요청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요청하는데 안 돌아오는 겁니다. 말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여호야다의 손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스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그래도 들을 것이다. 왜?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손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역대하 24장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기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손자예요.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시켜가지고 너가 가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는 말씀을 주시니까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가서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 버리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가는 왕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가요?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런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누가 명령한 겁니까? 왕이.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손자 스가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아스 왕이 죽을 뻔했는데 살려가지고 6년 동안 성전에 그 비밀한 곳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생명이 보존되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7살이 되니까 왕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도록 계속해가지고 지도하고 도와줬단 말이죠. 언제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다의 손자 스가랴의 말은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보낸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오히려 더 악하게 그냥 죽여버리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겠죠. 그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의 그 여호야다로부터 받은 은혜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 목숨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배신한 거예요. 또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가 살려준 겁니까? 대제사장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의 그 큰 은혜도 다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까지 짓밟아버리고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니까 이런 사람 가만 놔둬야 됩니까? 심판받아서 마땅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 보내도 말 안 듣죠. 마지막에 이 스가랴 보내도 죽여버리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 왔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심판 받아가지고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오늘날도 하나님이, 야, 너 잘못된 길로 가냐? 잘한다, 빨리 가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죽는 길이야. 심판받는 길이야. 가지 마.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아스처럼 막 목을 이렇게 막 굳게 해가지고 나는 절대 안 변해. 난 그 길로 갈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람의 은혜를 배신해도 벌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 왕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 왕은요, 이 요아스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해? 나는 왕이야. 대부분의 왕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꺼져!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말 안 들었단 말이죠. 요아스도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힌 거지 그냥 무리들 통해서 죽여버린 거란 말이죠. 다윗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이야 탁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윗이 선한 왕으로, 모델이 되는 왕으로 남았단 말이죠. 만약에 이때 다윗이 시끄러워!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가!
내가 너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난 너 도움 필요 없어.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겠죠. 그 다윗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달려갈 때는 누가 얘기하면 참 듣기가 어려워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네? 다윗같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더 가다간 죽겠구나. 심판받겠구나.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빨리 돌이키는 게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 참 기준 잡기가 쉽지 않죠.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맞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와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들도요, 성경 말씀을 등한히 했을 때 다 타락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듣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있을 때 우리가 기준이 딱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이 요아스가요, 아까 제 봤죠? 이 하나님 잘 섬기고 뛰어난 업적도 남겼다가 결국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다윗 왕이 묻힌 그 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묻힌 겁니다. 거기에 묻혀야 되는데 못 묻힌 거예요. 그리고는 밖에 묻힌 겁니다. 역대하 24장 15, 16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도 참 복되게 죽었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 우리의 로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는 거. 그렇죠, 그죠? 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요즘 사람들이 한 9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90세까지 살다가 또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나이 많아가지고 죽으니. 자, 죽을 때에 몇 살입니까? 130세. 그 당시에 130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다윗이 한 80세까지 살았는데 엄청 많이 산 겁니다. 네. 보십시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이 묻힌 거기에 묻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인데,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 묻힌 겁니까?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요아스 왕은 거기에 못 들어갔어. 누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거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까, 정말?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야. 이게 특별한 제사장. 이거 왕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디에 묻었습니까? 다윗 왕이 묻힌, 거기는 신앙이 정말 좋아야 묻히는 거기에요. 여호사밧 왕이 거기 묻히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이 묻히는 데인데 거기에 이 사람 묘가 탁 된 거예요. 정말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네.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왕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삶도 복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음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 우리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따라야 되겠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고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생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죽는 것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복되게 여긴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죽으면은 뭐 어떻게 죽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이 복된 죽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존귀한 죽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거기서도 우리가 영원히 영광을 누리겠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까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일생 그분을 신실하게 잘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